오늘은 곤고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마감하면서 결론이 오늘과 다음 주 2절이 남았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의 개인적 간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 간증이었다면 이렇게 장황하고 길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3,000층에 갔다 온 것도 사람들이 듣고 오해할까봐 많이 그 말을 아껴서 꼭 필요한 말만 잠깐 던지고 끝난 바울이 뭐 이거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 신앙 경험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전체가 겪어야 할,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에 속한 교인과 신자들이 겪어야 할 숙명적 신앙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복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현재형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형이니까. 그러면 바울이 아직까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마치 우리가 초기 로마서 7장 처음에 막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는 마음으로는 율법을 기뻐하고 섬기려고 하지만은 육신은 약해서 죄에 끌려간다. 마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믿고 있을 때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오해할 만큼 그렇게 서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 현재형으로 오라, 나는 지금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탄식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지금 로마 교인들의 고백이요 탄식이며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요 탄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은 절대 곤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곤고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한글적 표현으로 곤고하다는 말이지,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은 불행한, 비참한, 비참한. 바울이 비참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해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비참하다고 고백하니 이렇게 읽으면은 말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이 자신의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온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이 신앙 연륜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말 비참함과 불행한 영적 실체를 보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행하지도 비참하지도 가난하지도 곤고하지도 벌거벗지도 눈멀지도 않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자신의 실상을 보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이제 확연하게 갈라질 겁니다. 홍해가 확 갈라지듯 요단강이 확 갈라지듯 갈라지는 거예요. 이 바울의 한마디 짧은 고백이
신자들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와 하나님이 그렇다고 정죄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그 실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한 번 쓰고 사도 요한이 한 번 쓰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지금 우리가 이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성도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정죄하시는 그런 신자들로, 교인들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참함을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바울과 같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보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고 정죄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 거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이다. 편지하라라는 말은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 말이에요. 편지하라라는 말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뒤에 살펴볼 베드로 서신과도 관계된 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지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지역들을 이해해야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을 우리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서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끝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여행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2차 여행은 다시 안디옥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7교회가 모여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소아시아다 그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단 말은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이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비티니아, 우리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비두니아로부터 그냥 쭉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이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 시키려고 딱 이제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신에 그날 밤 꿈속에서 마케도니아인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묵시를 보고 성령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넘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간지가 어디에요? 여기가 네아폴리스, 빌립보 지역을 처음으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 빌립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밑에서 고린도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스 전역을 쫙 훑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야.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빨간 화살표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서 아테네를 거쳐서 에베소.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전 지역을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쭉 훑어 고린도에서 아테네를 거쳐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거치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에베소에서는 몇 년이라고요? 처음에 3개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전해지니까 바울이 아예 거기서 작심을 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떠날 채비를 하는 중에 디모데와 소스데네를 먼저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지역부터 고린도 지역을 쭉 거쳐서 오도록 먼저 보내고 바울은 거기서 남아서 계속 3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밑에 없지만 여기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밀레도에서 두 제자를 만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장황하게 편지를,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이 쭉 기록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읽어보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그리스로, 유럽으로 보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바울이 이 전 아시아 지역을 다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지 않은 비두니아 지역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여기 옆에 본도, 한글로는 본도, 폰투스라는 아굴라 고향이잖아요. 유대인이지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갈라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바울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는 이 에베소 교회 사역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섬김을 하도록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초기에는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이 3년여 머물면서 전 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7교회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3장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편지를 쓰잖아요. 이 7교회는 상징적으로 세대의 교회들을 예표한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울의 나는 비천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그 말과 직접 신약 성경에 2번 사용되는 이 말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오늘 한번 씹어 먹으려고 합니다. 꽉꽉 씹어서
한번 이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고 종말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그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너는 비참한 자라! 이렇게 정죄당한다. 이거 우리가 막 충격적으로 받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꼴 나는 거야. 누구를 만나나 그런 겁니다. 편지하라라는 말이 잠깐 이제 올렸던 나중에. 편지하라는 말은 써라 그 말에 그라포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할 때 쓰는 말이에요. 기록하다, 써라, 쓰라 그러니까 이제 써서 보내는 거니까 편지하라 그렇게 의역을 해도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이게 과거 명령입니다. 몇 번 써요?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쓰고 또 쓰고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계속 전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락손 하면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한 번 이 편지를 받는 것으로 끝이에요.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말 깨달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까지 연결되는데 이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차다라는 말은 이제 차갑다는 말이에요. 이 뜨겁지도 않으면 뜨겁다는 말은 펄펄 끓는다는 말이에요.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거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니가라는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지요. 교회가 성도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다. 큰 글자로 썼어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는 부자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큰 대형교회 교인들 같이 우리 교회는 부자다. 건물도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교인들도 이렇게 많고 우리는 부자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부자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나 똥이란 생각 모든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목회 성공이 마치 우리의 사명인 양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 크게 세우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꿈이다 그 말. 왜? 부자 교회, 부자 교인, 부자 목사가 되기.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페플로테카. 현지 완료잖아요. 부를 계속 그때부터 축적해왔다는 말이에요. 어떤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가 아닌 이 세상의 부의 눈을 뜨고 그 부를 추구하고 거기에 빠진 그 순간부터 그 부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던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부를 축적해 부의 부를 축적해서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떤 부자요? 물질적 부자가 된 거예요. 세속적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부러울 게 없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하니까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실상이 누가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실상이 아니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늘 귀에 콱콱 들려와야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자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 필요한 게 없다고 자기들은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현실이 그러니까. 이건 표면적이고 세속적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판단이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는 그들의 영적 모습이 어떠하냐 보세요. 첫째, 곤고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곤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벌거벗은 자다. 이 5가지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죄성의 그리스도 예수의 눈에 비춰진 실제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안다고요? 이런 모습은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자기들은 어떻다고요? 부자요 부유한 자들이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의 그런 크고 웅장한 교회를 누리고 사는 교인들이다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까 보여준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맨 밑에 부분 지역입니다. 맨 남쪽 지역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상업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AD 17년에 대지진이 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완전히 그냥 일본이 지진 난 거 알죠?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니까 뭐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그런 지진이 대지진이 나가지고 거의 그냥 뭐 폐허가 된 거예요. 옛날 역사 기록에 보면 대지진이 나면 그 도시가 폐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요충 지역이었거든요. 교통요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멀리 떨어진 로마에서 야 우리가 너희를 지원해주겠다. 다시 도시를 재건하라. 이런 이제 건의가 왔는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 도시를 재건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재건할 만큼 부가 풍부한 지역이에요. 우리는 부자다 무슨 말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돈이 넘쳐요. 라오디게아 교회 똑같았어요. 진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자신의 실제. 바울의 말과는 정반대 말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오디게아 우리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교훈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고백이 어때요? 극과 극이라고.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성도요? 부유한 성도요? 진짜 성도냐고 말해요. 바울이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겠어요?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현재 나는 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면을 보지 못하고 표면만을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큰 교회 수많은 교인들을 수고하면서 우리 목사들이 꿈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외치면서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다. 교인들도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우리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더 큰 교회를 건축하기를 악망에 맞지 않으면서 같이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보지 못한 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누구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사자가 누구예요? 목회자. 목사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여기 서 있는 우리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다. 내가 이렇게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내 눈에 뭐만 보여요? 우리 목사들의 눈에 이렇게 현실적이고 표피적이고 표면적인 건물, 사람만 봅니다. 이런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실체도 고백도 신앙 고백도 없이 살아갑니다. 자, 이제 이 5가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모습인가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한 이 탈라의 포로스가 그대로 쓰여 있잖아요. 그 앞에 호가 붙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인데 비참한, 불행한, 곤고한 형용사인데 그 앞에 호라는 관사가 붙게 되면 사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자. 라오디게아를 한마디로 정의되면 첫 번째 어미 비참한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비참한 자다라는 그 고백, 영적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비춰져요? 비참한 자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우리끼리 사람끼리 어떤 판단을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의 규모를 이루고 있느냐, 얼마의 교인이 모이고 있느냐, 그건 우리끼리 서로 판단하고 부러워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사자, 그런 목사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련한 자. 가련한 자는 불쌍한 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바울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말하는 것으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진짜 불쌍한 자다. 뭘 보지 못하면 현실만 보고 표피적인 것만 보고 이면의 것,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정말 불쌍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한 거예요. 이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원래 테로스인데 복수형이기 때문에 테로이가 되는 거예요. 더 불쌍한 자. 갈라디아 교회의 가련한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엘레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엘레이노스. 이건 불쌍하다. 불쌍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불쌍하다는 거잖아요. 더 불쌍하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부활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 정말 있을까요? 표피만 있는 거예요. 실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한 자.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이 불쌍한 자. 이 엘레이노스라는 단어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 의해서 딱 두 번 비참한 달라의 포로스란 단어와 같이 이렇게 로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방불한 교회. 사실은 뭐 어느 교회도 뭐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이 불쌍한 자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자적인 그나마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없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자들이다. 더 불쌍한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죄한 너는 가난한 자다. 부자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가난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은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 지금 쓰이고 어떤 사람에게 쓰이고 있는지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혼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엎드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더라.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지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부자들 이름은 알아도 삼성 회장, 현대 회장, SK 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우리가 꿰고 있어도 지나가는 거지 이름 압니까? 그런데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은 반대예요. 거지의 이름은 딱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 이름은 없어요. 부자는 몰라요. 우리와는 반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떻다고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거지는 그러면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는가? 이게 문자대로 그렇게 비유됐습니까?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아니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했잖아요. 도대체 여기 아무런 복음의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어서 각자가 사후세계를 갔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다고 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비유인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호푸토코스, 티스푸토코스. 여러분 부르겠지요? 티스푸토코스. 어떤 말이에요? 어떤 거지. 이 푸토코스라는 말이 가난한 뜻이잖아요. 이게 거지라는 뜻도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예요. 누가 보기에 거지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거지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요. 사람들이 볼 때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거지인 것을 아는 거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몰라요 우리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이 비유는 못 읽어요. 그라마만 읽을 뿐이에요. 글자만 읽을 뿐입니다. 거지의 삶을 산 사람만이 아브라함 품에 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나사로예요. 부자는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관심이 있어요? 이 푸도스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게 가난한 과부잖아요. 푸도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이게 영이 가난한 자가 나오잖아요. 이 푸도스는 이면적으로 영이 가난한 자. 영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그 영이 가난해. 이 비참함이. 거지가 비참한 거죠. 이 빈민이라는 뜻은 빈민. 거지 속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빈민가에 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여러분 대표기도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양에 뭘 아친다고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하세요. 나사로 이름을 하세요. 부자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언급도 안 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비유를, 이 실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어린 양에서 이게 장성한 양인데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이름을 아시는 나사로가 이거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거지와 부자의 비유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부토스의 비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가난함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라고 현실적인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호푸토코스다. 네가 거지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 실질. 이거 여러분들 보지 못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푸토코스 바울이 말하는 하나는 비참한 존재구나라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고백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에 비참한 자요, 가난한 자요, 거지로 보여요. 불쌍한 자요, 거지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비참한 우리 거짓 신자들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영적 거지의 삶을 살아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거지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양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눈먼 자가 나오는 거예요. 눈먼 자. 이 눈먼 자에 대해서는 정말 베드로가 우리에게
깊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눈먼 자를 소개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는 구체적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믿음, 칭의의 은혜로 받은 그 표피적인 믿음, 그 껍데기를 두르고 있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제일 마지막 지점이 사랑이라는 지점이다. 그 믿음의 껍데기인 그 에크피스투부터 이 맨 마지막에 이르는 에이스피스틴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층을 한 층 한 층 꽉꽉 채워야만이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껍데기 속에 덕이라는 층을 꽉 채워야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의 층을 다 채워야 절제라는 층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꽉 채워야 그 다음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그 다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껍데기만 잔뜩 두껍게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텅 빈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 오버가 말하는 허탄한 자가 텅 빈 자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껍데기만 엄청 두껍게 가지고 있고 그 속에를 그리스도께서 보시니까 텅 비어있는 거지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이걸 채우라는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이 일곱 가지가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자, 이것들을 꽉꽉 채워 나가는 그만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하는 거 그게 충성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채워갈 것인가 하고 갈망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부지런한 자고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열심, 게으름은 말씀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근심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근심을 한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를 이 복음이 열심히 있게 했느냐. 그렇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갈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게으름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과 게으름은 이런 것들이 흡족해야 꽉꽉 채워져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꽉꽉 채워져 가는 성도만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 강조만 하고 그 믿음이 껍데기인지도 모르고 그 껍데기만 계속 두껍게 신앙의 열매만 쌓아왔지 우리 속에 이런 내용들을 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담으며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언제 채웠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언제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열매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열매 없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런 성경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 번째로 말하는 맹인이 맹인. 못 보는 자다.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 이 베드로 후서를 읽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글자로만 읽어요. 그라마는 강해요. 많이 읽어서. 근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이것을 채워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기록된 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몰라요. 실상을. 왜? 우리는 다 눈 멀어서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여기 말씀, 생명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에요. 감춰진 말씀이에요. 이면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죄하는 말씀이 너희는 눈먼 자다, 못 보는 자다 그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글자를 읽고 있으면서도 그 속의 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이면의 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감춰진 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비유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고. 자, 그런데 다시 그 지도를 띄워주세요. 이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써 있는데 도대체 이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지도를 안 보고 우리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보세요. 갑바도기아 나오지요. 이 전체 지역이에요. 비두니아 여기 있지요. 비두니아가 우리 전체 지역이라고 했어요. 여기 포함한. 그 다음에 어디에? 여기 본도가 비두니아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윗지역 전체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 어디라고요? 이 7교회를 포함하는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서신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은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가게 된 여기 이 유럽 지역 빌립보를 시작해서 이 지역 빼고 이 전체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이 전체 지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게 막 땅덩어리 크잖아요. 아시아, 비두니아, 본토. 베드로의 서신이 이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가 생겨난 이 전체 지역을 향해서 베드로 역시 바울과 같이 서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들에게. 그럼 어때요?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이 동일하고 대상도 거의 동일하고 바울은 하나씩 딱딱 끊어서 집중적으로 그 교회에 맞게 복음을 전하지만 베드로는 이 전체 지역의 교회를 다 수신자들로 삼아가지고 이 베드로 전후서의 복음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회 우리같이 오랜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세월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우리같이 오래된 교회들 향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같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베드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보는 자다. 이런 게 없으면 너희들은 잠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말씀들에 의해서 영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레마의 말씀들에 의해서 눈이 띄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언제 보면서 왔습니까? 내 자신의 실상도 실체도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실상 실체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바울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교회들의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나도 못 보는데. 그러면 이러한 실상들을 보기 위한 그 첫걸음이 어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택하는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 나는 권고한 비천한 사람이다. 비천한 신자다. 라는 그 자기 실상을 보고 탄식의 애통의 고백을 하고 자복하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나를 봐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 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표피적인 모습만 본다. 속은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그런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표피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크다. 와, 사람들 많이 모인다. 와, 목사님 훌륭하다. 이런 것밖에는 피차가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걸 몰라요.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런 탄식과 고백과 자기 실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 교인들의 실상, 우리의 실상, 나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문 앞에 가서 그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앞에서 주를 외쳐도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 없는 부자들이다. 알 수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사로만 아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만. 그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는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너 거지로 살아봤어? 진짜 거지로 살아봤어? 난 거지 아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따라가지요. 예수님의 양이, 그게 비유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의 비유. 예수님께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야 그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이름도 안 부르는데 따라가요. 이름도 없는데. 그게 거지 나사로예요? 그게 묻어서 나사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적 가난한 여러분이 참된 거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께서 이렇게 뭐라고요? 이름을 받는 사람밖에 몰라요. 힘들어 이름을 써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름, 우리가 받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건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양이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맥락으로 통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 후서에서 살펴볼 말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없는 자예요. 뭐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아야 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은 텅텅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못 보는 자요, 맹인이요, 장님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없다는 말이 뭐냐? 없다는 말은 베드로가 또 답답한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까르라는 말을 또 쓰는 거예요. 진실로 참으로 없고 말이에요. 여기 우리는 가슴이 아파야 돼요. 가슴이 먹먹해져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런 먹먹한 가슴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문자를 읽으면서도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막 가슴이 아려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글자 막 읽어대니까. 참으로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채워야 될 이런 알맹이들이 없는 자들은 잡니다. 눈을 떴으나 성경을 읽으나 보지 못한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다. 없다는 말이 뭐예요? 이 단어를 있다라는 말이, 이게 부정하잖아요. 내는 없다예요. 이렇지 않은 자예요. 그건 파레스틴이라는 말이에요. 파레스틴은 파라와 에스틴이라는 비동사가 합성된 거예요. 파라는 뭐예요? 곁에.
내 옆에. 지금이에요. 실제적으로. SD는 있다. 지금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곁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가지고 온 그 믿음의 껍데기 안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 연단이라는 것이 지식, 하나님의 참된 영과 생명의 말씀 있는 얼마큼 채워졌는지. 이건 꽉 채우라는 거니까. 이게 채워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옆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자는 다 장님들이다. 지금까지 뭘 보고 뭘 읽고 뭘 가르치고 뭘 배웠든 상관없이 다 장님들이. 없으면 장님.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벌거벗은 자. 이거는 피부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넘겨주세요. 벌거벗은 자라는 말은 빔노스, 빔노스라는 말이에요. 벌거벗은 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자예요. 목사도 벌거벗은 자, 교인도 벌거벗은 자, 그 전체를 합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벌거벗은 자예요. 다 똑같아요.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그래도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들은 그 장단점이 있잖아요. 책망할 게 있고 칭찬받을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가 작고 교인들이 작은 사대교회도 물론 그 교회 대부분이 썩었지만 그 중에 소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다고 칭찬을 받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없어요. 정말 전부. 그런 사람조차도 없어요. 사대교회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없이 전부체가 다 이렇다고 지금 정죄받는 거예요. 종말의 교회예요. 눈 뜨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둘이 아니고 전부가 그럴 수 있어요. 눈 뜨는 자만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참한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고 거꾸로 지는 자. 내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지금 아는 자. 내가 부토커스의 존재,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속이 텅 비어있는지를 아는 자.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왔는데 정말 읽어야 할 것들을 못 읽어온 내가 장님이라는 자. 내가 장님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알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그런 자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채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언제? 종말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만 행하고 많고 입으로만 주요주의하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까?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입니까? 양입니까? 그래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괜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불러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불러본 사람, 이름을 줘본 양만 아는 거죠. 기도를 다시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썼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은 이쪽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맨 위에 버가모 교회, 맨 북쪽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지금 라오디게아 산 이쪽으로다가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이쯤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요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 맨 쪽에. 근데 이 거리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72km 정도 된다고 해요. 가보진 않았지만 정보로만 하는 거예요. 72km 정도 되고 지도상에는 가깝잖아요.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160km가 떨어져 있어요. 뚝뚝 떨어져 있는 거죠. 교회가 7개가 따다닥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거리가 최소한 60km에서 100km 이상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디서 7교회에 편지를 씁니까? 어디서? 집에서? 교회에서? 반모 섬에 잡혀서 그 섬에 갇혀 있잖아요. 그 섬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가 흑해예요. 흑해. 흑해에 하나, 둘, 셋, 4개의 섬이 있어요. 그 하나, 둘, 셋, 4개에서 에베소 밑에 요 지점쯤에 반모 섬에 있어요. 가깝지요? 바로 7교회를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이 반모 섬에서 사도 요한이 마주하고 있는 이 교회를 교회사를 대표하는 7교회로 삼아서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 맨 마지막 종말의 교회를 예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 그 교회가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가장 타락하고 이 종말의 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라 이름하면서 전부 우리의 탐욕과 욕심만을 추구하며 사는지 하나도 제대로 된 교인이 없을 만큼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부유하고 부자고 부족한 게 없고 그런 자랑만 늘어놓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비참한 자다. 너는 불쌍한 자다.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눈먼 자다. 그리고 5번째 너는 뻘과 같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이 7교회를 늘 눈으로 볼 수 있는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묵시적인 복음을, 교회들을 향한 복음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올 것이다. 도둑은 예고하고 와요, 안 와요? 예고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잠든 사이에 살살 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도둑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면 누가 맞이하겠어요? 누가 맞이할 수 있겠어요? 라오디게아 이런 종말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게 하라. 옷을 지키랍니다. 그럼 옷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옷이 있어서 지켜라는 거예요? 이 지키라는 말은 계명을 지켜라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계명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테레오라는 말이 테레오. 계명을 지켜라. 이제 계명을 뭐 간직하고 뭐 품에 품고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뭐 겨울할 때 뭐 팔짱에 끼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고 교회에서 다 이거 화면으로 띄워주니까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이렇게 옛날같이 이렇게 끼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옷은 계시록에서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공의로운 행위라고 말하잖아요. 옷의 정의를. 요한계시록에서 옷을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정의를 가지고 옷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옷이 도대체 무슨 옷이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라고 해서 막 그냥 막 화려하게 입고 있는 막 메이커 있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막 그런 옷들이냐? 어떤 옷이냐? 성도들의 공의로운 행실.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다고요? 벌거벗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입고 있겠어요? 뭐 가난해서 그냥 우리같이 이런 평범한 브랜드도 없는 옷들을 입고 있겠어요? 뭘 사도 브랜드 있는 거, 옷을 사도 음식을 사도 차를 사도 뭐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도 그 교회 사자, 소위 요한계시록에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하는 그 사자, 그 목사는 어디서 살겠어요? 서민주택에 살겠어요? 고급 아파트에 살겠어요? 옷은 어떻게 입겠어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옷이 없겠어요? 얼마나 좋은 옷들이 많겠어요? 교회 올 때 얼마나 가꾸고 꾸미고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나오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형식을 파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춰야지. 그러면 안 돼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만큼 또 형식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알았죠? 알았죠? 갖고 나오세요. 최소한. 없는 가운데 갖고 와요. 속이 있는 사람은 겉도 가꿀 줄 알아요. 겉만 가꾸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겉을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돈도 많고 부자면서 좋은 옷들도 많은데 그래서 자기들은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교회 갈 때 옷이 많으니까 골라 입고 나가잖아요. 사람들한테 또 보여야 되고 큰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볼 때는 뻘고 보고 다니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뻘고 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뻘고 보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눈에 그렇다고 말해요. 이 부자 교인들이 뻘고 보고 다니고 있대 창피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집 문 밖에 나올 때 뻘고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속옷 차림으로도 못 나오는데 그런데 뻘고 보고 당당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닌다는 말은요, 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가고, 마트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모임도 가고, 빨고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라요.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실존적 벌거벗은 자랑, 실존적 비천한 자랑.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의 현재의 모습이지 앞으로의 모습이 아니다. 과거의 모습도 아니다. 지금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우리가 뭐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번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이 신앙을 바꿔놓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이 표피적인 것만을 볼 수밖에 없고 눈먼 자로 살아가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제를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비천한 자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바울의 고백을 현재 시제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눈에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자가 아닌 어떤 자예요? 복된 자라고 해요. 행복한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은요, 저 여러분에게 숙명적이고 실현적이에요. 문제는 이런 고백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바울에게 언제 일어났으며 우리에게는 언제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어떤 경험과 과정을 거쳤느냐가 똑같이 로마 교회와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만이 바울과 같이 지금 현재 시대로 나의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복하고 꼬꾸라지고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7장을 통해서 어떤 법을 강조합니까? 바울이 살아온 법이 어떤 법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지키고 살아오기를 원했지만 수도 없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법과 함께 살아왔다고요? 죄의 법과 살아왔어요. 죄의 법. 죄의 법에 끌려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자, 나는 비참한 자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비로소 이제 죄의 법을 끊어버리고 그 지배에서 탈출하고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부터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삶.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 7장의 이 깊고 넓은 구렁을 건너가지 못하면 나사로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의 세계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넓고 깊은 로마서 7장의 구렁을 넘어가는 자만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 하신 듯 각자의 이 비참한 모습을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고 부활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껍데기 안에다가 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형제 우애를 쌓고 사랑을 쌓아. 그는 은혜의 기이에요. 이 바울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